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헛것의 믿음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믿음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서 16장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해서 육체는 버리시고 그 다음에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이긴 자들도 주님이 본래 태초에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우리 육체는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육체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가능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까?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태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이제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있는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들의 풀의 꽃과 같이 꽃이 피고 영광이 있고 잠시 그렇게 보이지만은 어떻게 돼요? 시들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피를 이야기해요. 그 피로 내가 깨끗함을 입은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이미 13장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육체를 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버리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어야지만 그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실제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실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것이 실제로 받아들이면 신체 구원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신체 구원을 주장하면 성경은 하나도 안 풀려요. 막 이상하게 얽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구원을 주장하니까 선택을 이야기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했다는 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헛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일의 결과가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가장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를 보면서 가장 오해를 하는 것이 죽음을 몰라요. 죽음을.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고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법정에서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한테는 뭐 300년, 400년 그렇게 형을 때려요.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에요, 그게. 인생의 생각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그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양의 옷을, 가죽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지 인생의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죽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바로 부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죽은 후에야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때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육체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육체의 일로 봤어요, 다. 그게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다 육체의 일로 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주시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을 심지어는 삼위일체의 한 위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왼쪽을 바라보던 것을 오른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인들은 이미 인생의 철학에 따라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었고 그 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종교의 교리를 따라서는 안 돼요. 이미 성령이 오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문자를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돼요. 내가 수십 년 처박혀서 공부를 하면 이 문자는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창조를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목적은 물론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너무 막연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성경을 주셨는데도 어떻습니까? 못 믿어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요. 정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5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주님이 지금도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입니다. 그가 배신을 하고 주님을 파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이루시는 일이고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대적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발을 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주님을 팔았어요.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복음을 전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튜브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블로그에도 글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사람인가 이제 또 그 글을 보고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보다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분들에게 가장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지금 가룟 유다를 보고 알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뭐 이 꼴 저 꼴 안 보고 다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적고 사람이 숫자가 적고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저 역시. 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만약 복음을 못 전하게 된다면 아마 제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켜야 돼요. 물론 주님께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주님을 팔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초기 교회를 생각해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많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죽는다고 협박을 하면 고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면서 조심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 교회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뭘로 가르쳐줍니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으니까 그들이 왔고, 그리고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으니까 그들이 온 거예요. 그렇지만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다 대적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철학과 진리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진리를 수용을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마치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 역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인들과 이방의 종교인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이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다 같아요. 한 혈통이에요. 한 혈통이라는 것은 철학이 같다는 거예요. 그 철학이 뭐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사입니다. 그들이 세상 말로 정통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바람과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종교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생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성경의 예언이 된 대로 주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일의 영광, 그러니까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시편 35편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27쪽입니다. 시편 35편 25절입니다.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입니다. 아니,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면 그는 소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저 표면적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문자를 아는 것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저를 비난하고 욕을 한다 해도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당시 종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 시대의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있어요. 다수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철학에 따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 정도로 적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를 발견을 하면 그냥 두겠습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역시 종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복종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 어떻게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는 인생의 철학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예요. 진화론적인 사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서 그 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론적인 사고는 어떻습니까?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기들의 내세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입니다. 인생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면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모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자기가 헛것인 것을 모르면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예요, 기초. 내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시편에서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들의 풀의 꽃의 영광과 같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공부한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 신학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자예요, 철학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의 유전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동전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다릅니까? 주의를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V 같은 데서 후원하면 아마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후원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거에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마치 유대인과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인생의 철학에 따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그 신학교에서 인생의 철학에 따라 배운 것을 가지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나치게 열심을 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유대교는 주님을 죽였고 이방의 종교는 성도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를 모르면 육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 있던 영화인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을 믿고 있는 성도는 육체의 생명을 죽여보아야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해요?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요. 죽은 자를 죽여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태초에 있는 생명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은 자를 또 죽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예요. 지금 이 시대 종교가 거기서 변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만 변했어요? 국가의 권력만 변한 거예요. 그들의 교리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만약에 200년 전에 제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다면 아마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불과 200년 전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인생을 죽으면 끝이 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예요. 죽여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일 수 있습니까? 제가 이단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이단이야. 우리가 한 3,000명이 돼. 그런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단이야. 그거 죽인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죽여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사람을 죽입니까?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주님이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를 모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요.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죽여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육체라는 것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과 같은데 그것은 굳이 죽여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빨리 죽인다 한들 늦게 죽인다 한들 그것이 창조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인생들은 자기 철학에 따라서 아이들이 죽으면 굉장히 더 슬퍼하고 있어요. 저 죄도 없는 것이 어떻게 다 죽었을까? 당연한 말이에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당연해요. 그러나 창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생명이 없다면 지금 죽으나 후에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는 해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대표적인 두 종교가 있어요. 한 종교만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도 죽였어요. 똑같이. 같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서로 전쟁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서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 저는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태초에 있는 생명을 모르니까 그렇게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이긴 자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거대한 종교의 힘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생명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생명도 찾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때가 오면 그냥 죽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 못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죽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요. 스데반 집사를 봤지 않습니까? 설교 딱 한 번 하고 죽었어요. 돌에 맞아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밤 죽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편의 예언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편에서는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케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되었어요. 그렇죠. 주님을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자기들이 소원 성취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소원 성취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기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체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죽이면 자기 백성들이 로마라는 강대국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잡으려고 시편의 말씀과 같이 군병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은 뭐예요? 죽임은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들은. 그런데 창조하신 일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다 죽은 자예요. 죽여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생들의 철학은 뭐예요? 죽이면 끝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인생의 철학은 그 나사렛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까? 모르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이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주님을 잡아서 죽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소원 성취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대로 그들이 욕과 저주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거룩하신 영이 거하게 됨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인생의 철학에 다 빠져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왜 오직 예수인가를 모르고 그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인생의 철학에 따라 그 문자를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이 그토록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또한 그들은 전혀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교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지금 군대를 보내서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당시 사형제도인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같이 주님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을 왜 잡으러 합니까? 모르니까 잡는 거예요. 주님을 알았다면 자기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사야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인생의 철학에서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 철학에서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으면 반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것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믿음을 모르고 행위를 해서 악한 자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에서 2초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의 시간에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창조를 보라는 거예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고 산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나 알면 자기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설령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없다 해도 저는 저 혼자 집에서 녹음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각오까지 늘 생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고 다 안다 이거예요. 성경을 방해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교제를 하라고 했어요. 교제를 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인간의 감정을 표시하면서 영생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깟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왜 모였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내가 뭐 하나 들은 거 안다고 말이야, 그것을 다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십니까? 나만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늘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없으면 저는 집에서 할 거예요. 그런 게 두렵지가 않아요. 겸손해야 돼요. 복음을 듣는 게. 제가 복음을 듣는 입장이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적인 것 가지고 삐져가지고 말이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판단을 하지만은 영생은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영생에 대한 것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영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듣다가 다른데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가서 전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다 알았다 이거예요. 정말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시편 38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0쪽입니다. 시편 38편 1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시편 35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아서도 잘 알고 있듯이 거의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속의 일입니다. 그 일은 오직 주님이 홀로 하셔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것. 그러니까 신명기의 유월절은 우리의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고, 레위기의 절기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여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곡식입니다. 첫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인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예요? 율법에 정하셨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는 것을 어디다 정하셨어요? 율법에 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창조는 다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는 누가 다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쉽게 제가 표현을 해서 게임을 계속 비유를 하고 있어요. 게임을 누가 다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개입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캐릭터예요. 그러면 그 캐릭터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야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가르쳐주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일에서 우리 캐릭터들이 창조하시는 일에서 도울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도 그렇고 요한복음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내가 창조하니까 이 사람들은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친구들이 시편에서는 멀리 섰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창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는 순간은 나는 뭐가 됩니까?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마치 내가 창조주나 되는 것처럼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악이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의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욥이라고 해도 안 되고 테라사 수녀라고 해도 안 되고 장기레 박사라 해도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그들이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테라사 수녀도 피조물이고 욥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자기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모르니까 17장에서 뭘 말씀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것을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요한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시편에서 시편 35편 38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몰라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은 뭐예요? 피조물이니까 보내주라 이거예요. 제자들은. 인생의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치 선생이고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은 자이니까 선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창조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에서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도 제물로 드리는 양과 소를 주님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구원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창조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창조하신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이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것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의미는 창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그것을 말씀하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다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내놓으라 하면서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다 뭐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주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저 조금 아는 지식으로 자기들이 다 알았다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되어서 그들의 교리를 배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역시 신학교에서 그들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서 한동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부터는 제가 받은 종교의 교리를 다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저 역시 종교의 보승에 묶여 있을 때는 그 교리가 옳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뱅주의입니다. 저 역시 불과 15년 전만 해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칼뱅주의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오래전에 모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칼뱅주의의 5대 강령을 거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편지를 소개했고 그 철학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을 모르고 신체의 구원을 바탕으로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칼뱅주의의 교리가 뭡니까? 신체 구원이에요. 거기서 5대 강령이 나온 거예요. 다.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그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과연 제 기도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누구의 기도로, 누구의 바람으로 정말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시대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을 했어요. 정말 초기에는 열심을 다해서 내가 그래도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칼뱅주의의 기초는 뭐예요? 신체 구원이에요. 신체 구원.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창세 전에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로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우리를 그 별들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누가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저 역시도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는 것 역시 놀랍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역시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진리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그 일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시편의 말씀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고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씀이 가슴 깊이 박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고 뒤에 말씀은 우리가 율법의 포로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수 있는 것은 정말 꿈꾸는 것 같다는 것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을 지금 시편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유명한 자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가 있고 지식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다 어땠습니까? 정말 종교의 포로가 되어 소가 푸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끌려가면서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교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사람까지 하면 꽤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 전화는 하지 않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정말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을 모르면 우리 인생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것을 모르면 소경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없죠. 전해본 적. 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저는 몇 번 전해봤어요. 저는 정말 한두 시간씩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신체가 아니다. 그리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얻는 일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못 들어요, 못 들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종교가 너희를 죽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군대를 보냈는데 그들에게 나를 찾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의 제자라 해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에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홀로 잡혀 십자가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창조는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창조는.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자기들이 뭔가 하려고 해요. 인생의 철학이 내가 안 하면 안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5쪽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믿음이에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창조하신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 다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율법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시민법이야, 폐하여졌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예 안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율법에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창세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정해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그 믿음이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역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자꾸 변해요. 그리고 세상의 말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인쳤다고 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게임을 해서 계속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뭐예요?
캐릭터예요. 캐릭터는 그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지는 존재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 죽었어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돌아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예표예요. 비유예요. 이스라엘은 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불쌍한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왔으면 뭐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으면 뭐합니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뭐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을 예표와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명기에서 우양을 잃어버린 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일이에요? 창조 전에 있던 영화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창조 후의 일을 보고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창조 후에 그 생활을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뭐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있던 영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표와 비유로 통해서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 살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다 돌아가요. 웬만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견딥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이 강권적으로 했으니까 그들이 남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입니다. 율법에서도 이미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우리 성도가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반드시 주님에게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종교에 있었어요. 종교에서 펴낸
성경을 봤어요, 우리가 다. 그런데 거기서 내게 주신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응해서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역시 이 시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태초에 있는 생명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응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하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도 있고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 성도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만이. 그렇죠? 만약에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에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아무리 제가 복음을 전해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 게 맞고 주의를 지키는 게 맞고 헌금을 하는 게 맞고 기도를 하는 게 맞고 찬송가를 부르는 게 맞은데 그것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을 잃지 아니하는 일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를 헛것인데 그 헛것이 창세전에 있던 태초에 있는 생명과 우리 믿음이 하나가 된다는 게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성경이 다 풀어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아직까지 다 풀지 못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도 놀랍기만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물론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인생의 철학에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 들었어요. 저도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이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인생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오직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가지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영의 일의 본질을 알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내세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 피조물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게임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캐릭터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주가 미리 이쪽에 그 게임을 만들기 전에 생명을 둬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구였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안에서 자기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언제예요?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후에예요. 그것을 언제 예언을 했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실제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건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들이 종교가 되어 교리를 세우면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종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인은 아주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진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진리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다수가 되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소수예요. 늘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아는 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다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다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다고 믿어요, 제가.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교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숫자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아시겠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피조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검을 가지고 그것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주님께서 계셨으니까 더 그렇겠죠. 어찌 되었던 사도 베드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일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검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내가 할 일과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은 내가 개입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뭐예요? 악한 일이에요. 그것을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는 단 한 가지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뭘로 말씀을 합니까? 연보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개입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인생의 이성적 생각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일은 마땅히 인생이라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생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